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4일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4절까지 있는데요.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293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그가 전도하고 세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제목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제목이 잘 붙여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데살로니가에서 예정보다 빨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좀 더 머물면서 그들을 차분하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혹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당도에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도시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마케도니아 남쪽에, 오늘날 그리스죠. 옛날에도 그리스였고 여기 아테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머물고 디모데를 대표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그들을 직접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자기의 제자인 또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의 할머니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그의 순수하고 거짓없는 믿음에 반해서 그를 제자로 삼고 그를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고 싶지만 자기가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자기 대신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좋은 보고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과연 디모데는 그들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들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역자와 그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도하는 목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없잖아요. 그 양 드리는 곳은 항상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서로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표명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는 것이 최고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항상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정말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고 또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면 나의 제자와 나의 동역자를 보내서 그들을 살피는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하는 방법을 우리가 본받을 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우리가 섬기는 홈이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 있는 공동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홈이라고 부릅니다. 홈은 House Church of Ministry and Evangelism의 그 약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홈들이 정말 목자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또 2주에 한 번씩 혹은 한 주에 한 번씩 우리가 줌으로도 만나고 성경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비결,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8절에서 그 비결을 찾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언제 산다고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 안에 굳게 설 때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고 내 영혼이 굳게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굳게 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은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이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수직적 사랑이고요. 수평적 사랑은 바로 내 가족들, 내 교우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 안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뭐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11절에서 13절에 이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굉장히 긴 기도문이에요.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언젠가 그들에게 다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들을 사모했으면, 지금 떠나 있지만 바울은 다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사도가 있고 또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고, 그 당시 바울은 사도였는데 사도는 마치 오늘 선교사님처럼 순회했던 것이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번 지나온 그 지역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오늘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싹이 나오는데 그것을 짐승이나 혹은 다른 것들이, 잡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그 새싹들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호시탐탐 노리는 그 시험하는 자, 유혹자, 사탄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잘 지키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신자들이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에 따라서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내가 돌보는 나의 영적인 그러한 어린 아이들, 내가 양육하는 귀한 우리 어린 신자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기자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시편 126편 마지막 5,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다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열매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 안에 사역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내가 없고 쉽게 지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안의 어린 영혼들을 직장과 세상에서 만나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영혼의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도움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서 정말 생명을 누리는 주 안에서 서면 살리라고 하셨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영혼을 돌보는 성숙한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과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학생들이나 또 홈 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시다. 대선이 이제 끝나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정말 모든 개표가 질서 있게 잘 개표가 되어서 결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잘 승복이 되어서 또 다음 미국 대통령이 세워지고 미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부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들으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또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